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이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if any man 누구라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영감 있게, 또 권능 있게, 경이롭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또 은혜롭게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쌓아둘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또 저에게 크신 은혜를 늘 베푸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저희 귀에만 이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그분이 반드시 겪게 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따름으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죄인들은 믿음으로 그분의 신자가 되고 신자들은 그분을 따름으로 제자가 됩니다. 신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가 없어요. 신자는 누구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신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 뭐 간음을 했든 살인을 했든 사기를 쳤든 맨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든 알코올 중독자든 그런 관계없이 신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기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나 수고가 전혀 없습니다. 공짜라고 값없는 은혜예요.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렇게 됐어요. 그게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 예수님께서 fully 100%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충족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다요. 우리는 은혜로 값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자가 된 데는 비용이 필요 없고 제자가 된 데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요.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자기 부인하든가 섬김이나 희생이나 고난이나 배움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필요하다고. 주님은 제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를 바라고 부귀 영화를 꿈꾼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 걸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은 주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고 불렀는데 그분의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려면 망루를 짓는 건축자처럼 예산을 계산해 봐야 되고 적들과 싸우는 왕처럼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동안 따른 지속적인 과정이고 삶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제자는 뭐다? 평생도록 지속적인, 평생의 날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는 것이지만 제자는 따르는 겁니다. Believe and follow. 구원은 안식하는 것이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겁니다. 신자가 된 것은 믿음에 따른 선물이고 결과입니다. 제자는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면 제자는 말씀에 꾸준히 거함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날부터 크리스천이었고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잖아요. 믿은 유대인 뭐죠? 신자죠. 그 신자들이 뭐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그때에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그때의 제자들이다.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믿는 유대인들, 즉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을 믿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즉 신자들에게 제자의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If y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계속해서 거하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주님은 이것을 제자의 자격 요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됩니다. 반면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란 단어, disciple, 제자란 뜻 자체가 disciple, discipline 하게 뭡니까? 훈련이란 말입니다. 연단 훈련이란 뜻이에요. 제자란 뜻이 훈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와 훈련과 고난을 모두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제한이 없지만 제자가 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적합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로서는 부적합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면,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받아들인 게 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제자입니다. 신자로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자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종이 뭐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그건 예수님을 주로 하고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순종을 하는 종이란 뜻이죠. 그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서번트, 종들이라고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명령들을 행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실행명령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특히 이 서신서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들이라고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관한 규례들이지 구원받는 조건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실행명령들이죠.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헌신의 결단 등으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Believe me, believe in me, believe on me, 나를 믿으라 이것도 있고, follow me, follow after me. 하여튼 나를 따르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보다 내가 저 하늘에서 산 것을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내 세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제자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지. 불신자들은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왕으로 이제 지금까지 지방에서 돌아다니시고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등극하셔야 된다. 왕이 앉으셔야 된다고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왕국이 세워질 때 그들이 얻게 될 영광과 건세와 종교와 명예와 각향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고기 잡다 왜 예수 따랐겠어요? 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 따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바라고 따르는 거 무급봉사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헛된 꿈,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깨부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어요. 자,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에서 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꾸짖으셨어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를 사탄이라는 건 아니죠. 베드로 안에서 사탄에게 한 말이죠. 자, 주님께서 이 부자한 영이 들렸거나 더러운 영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마귀야 거기에서 나오라 하면 뭐죠? 그 사람이 마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마귀가 있다는 말이지. 마귀야 거기서 나오너라 하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탄하고 사탄을 물리쳐주고 쫓아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하고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마귀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아니냐 이래야 되니까 이건 전혀 화법 자체가 다른 거고요.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귀면 그럼 뭐 베드로는 사탄입니까? 이제 아주 무식이 충만한 소리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이 한국어 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 마귀 들린 자들에게 그 마귀에게 명해서 나오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더러운 영아 나오라, 마귀야 나오라 이면 그거는 뭐죠? 예, 그 사람이 마귀란 말은 전혀 아니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했다 말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탄의 까불림을 나하고 사탄에게 지금 사탄의 올무와 계획의 관계 지금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고 이건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말이에요. 주님이 만약 나한테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뭡니까? 제가 벌벌 떨면서 내가 사탄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주님이 내 안에 사탄을 물리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목사가 나보고 마귀 새끼라 그러네 이러면은 내가 여러분 마귀 새끼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활동과 그걸 좀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큰 소리도 못 쳐. 시험 들까봐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그래. 마귀야 물러가라. 전에 제가 그 사람이 지금도 뭐 없지만 그때 무슨 뭐 회개하라 이렇게 뭐 앉아서 혼자 쑥 떠가는 거지. 니나 얘기해라 그러고 니나 얘기해라 뭐 그런 거지 뭐. 사람 반발하는데 이 베드로도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정확한 의미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당연히 아니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게 힐족거리니라 할 때 당연히 그건 사탄이 한 말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사탄의 이용물이 됐다는 것은 확실하죠. 예, 사탄의 이용물이 된 건 확실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일들이고 성경 기록들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그분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건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현 세대에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보상과 영광과 왕국과 권력과 종기와 땅의 재물과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게 잘못이냐? 뭐 그건 아닌데 장차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현 세대에 그러냐? 그건 아니다. 이게 말씀을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완전 멘붕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야 여기 지금까지 주님과 같이 있지만 많이 떠났습니다. 이때 얼마나 떠났냐 하면 사실 이 12제자도 남을까 싶을 만큼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으며 또 다시는 그분과 함께 걷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다고. 왕국 세우는 거 아니야? 왕 아니란 말이야? 뭐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따라? 그거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다 떠났다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돌아섰던지 주님께서 12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랬어요. 이님들도 갈 건가?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야, 교회 다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응? 야, 박살났다. 요즘 그 다 떠났다. 사람 없다더라. 뭐 이런 거지. 그 교회 요즘 사람 없다더라. 다 떠났다더라. 뭐 이런 거야. 응?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것을 내가 알거니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 그 중에 부겔레와 허목에 내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 이 말은 뭐예요? 바울 따르던 사람이 옛날 같지 않다고 다 떠났다고.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전에 목사님도 이제 따르던 사람들이 전에 갔지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 목사님 따르던 사람도 전에 갔지 않아요? 진짜 많이 변하고 이 성도 구성이 확 변하더라고. 해마다 가보면. 응? 다 떠나지 않은 거면 다행이지 뭐. 끝에 가면 다 떠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늘 기억해.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 이 말씀.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뭐 필연적인 거죠. 저는 신앙으로 맺어지는 형제들, 같은 성교로 같은 영을 믿음의 지체들 뭐 이런 거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나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나 같은 취미나 같은 고향이나 같은 학교 등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보다 강한 줄로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형제니 친구니 지체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가 싶었는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응? 어떤 교회하고는 뭐 그렇게 뭐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보면은 뭐 어느덧 보면 원수돼 있거든요. 왜 그런데 잘 몰라. 예수님도 바울도 경험했던 일이라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충격과 공포와 절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 버려, 응?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버려. 그냥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라고. 응? 그러다가 매일 일당을 받아요. 주급을 받아. 월급을 받아. 예수님은 뭐 가해 수당을 챙겨줘. 명절이라고 뭘 해줘? 응?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왜 갈아 넣었겠어? 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인생을 갈아 넣었겠어요? 그들의 꿈과 희망이 뭐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는 그날에 우리가 다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란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뭐야? 죽으란 말인데, 응?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꿈과 희망을 박살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희생하기 위해서 주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응?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죽게 바라는 것,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내 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대가 보상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응?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들이 주를 따를 때 받게 될 현세의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그분을 따르겠다, 즉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에 들 때 주님은 여우들도 굴이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그의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장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수입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나 현세주의와 형통과 성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꿈을 빼앗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로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는데, 그죠? 이걸로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싸글새 살던 사람 전세 살게 되고, 전세 살던 사람 자가구치되고, 1층 살던 사람 2층짜리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가 항에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왜? 연 7%, 8% 막 성장할 때야.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의도 모래사장이면 우리가 여의도 막 국회의 사장이 들어서고 막 각 기업들이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막 그 뻘밭이 있던 그런 곳이 막 좀 뭐가 되는 거죠? 강남은 말이죠. 여름에 물만 나면 그냥 홍수가 되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땅값이 강보가 비교가 날만큼 쌌지만 지금 강남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 대박 다 났어.
예수 믿어 대박 난 거야. 그냥 대박 난 거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대박 났어. 그걸로 성공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다 사기꾼 될 겁니다. 지금 잘 안 됩니다. 그 현세주의, 기복주의, 형통과 성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참 쓰라린 말씀이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를 따르며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다 이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자기 생각과 주장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견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생각이 참 옳도다. 네 생각 참 좋다. 네가 하는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응? 내가 말하는데 그 뻘소리 하지 마라.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무시받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하는 생각마다 그런 생각을 하냐. 참 생각이 짧다. 이러면 어때요? 열받죠. 누구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 나의 판단을 개무시하면 열받습니다. 내가 신중히 생각했는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무시를 받는 거잖아. 근데 주를 따르려면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 의견을 참고할 필요도 없고 무시하세요.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결정, 나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곧바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뭐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고 필에다 꽉 지켜야지. 거기다 막 벗이 들어간다든가. 성경은 뭐 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그래 되나? 이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현실과 부딪히는 것, 지금 나의 사정과 너무나 다른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접합니다. 초신자 때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막 굶어 죽을 파는데 주님께 성경 읽다 보니까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어때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냐고? 뭐가 맞냐고? 응? 주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한 이 현실, 나의 사정, 나의 체험,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틀렸다 말이죠. 주가 옳다고.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육신의 힘과 지혜와 세상의 무엇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의 고난과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자체가 나의 자아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래요. 십자가는 침대관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눕혀진 순간 십자가 하면 당연히 내 몸에 못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전에 저는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 고난받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현실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 인생의 짐들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 영어권에서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누가 아플 때,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때, 이게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어법으로는 업보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업보란 말이야. 그게 뭐 내가 져야 업이지 하는 말이 여기서는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쓴다고 생각했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싶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남편분 이름이 칠복이었거든요. 김칠복이야. 이름부터가 어때? 약간 무속적이죠? 이름부터가. 북두칠성에 그 칠 해가지고 칠복이라 지었다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되고 나서 다니엘로 바꿨어요. 이름을. 다니엘로 바꾸고. 그랬는데 한번 만나고 싶어요. 고려증권을 다니셨는데 그 증권회사가 망해가지고 고려증권이 망해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은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십자가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야.
그래 어떻게 좀 어떠세요? 그러면 뭐 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이러면서 그 기억이 나요. 대학 다닐 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죠. 십자가 뭐냐 했더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더만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부부였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부부였는데 나중에 이혼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것까지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잘 살겠지. 이게 그런 의미가 많아요. 제가 매일 수십 번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희 선교회가 제가 다녔던 그 선교회가 엄청나게 제자 훈련을 강조했던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순종이거든요. 시킨 대로 하라 이 말인데 매일 듣는 말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였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좋은 자기의 성질을 죽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낮추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대부분의 남편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질을 감추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요. 요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뭐 그나마 평안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간 남편들 수두룩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1월에. 지금 자기는 골프장 가고 싶은데 그 마누라 때문에 교회 가는 남편들이 수두룩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내용은 대부분 알지만 안 믿거든요. 갑니다.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잘 잡아서 빨리 회심시켜야 되는데 회심 못하면 그냥 계속 종교 생활하는 거지. 요즘 집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게 되는 게 뭐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잖아. 성경에 따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크리스천들의 경지에 도달해야 가능한 삶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로마 6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며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건 사건이잖아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고요. 명령도 아니고 이건 사건이라고. 이건 주님께서 말한 팩트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건 내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의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으라가 아닙니다. 못 박혔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너희가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너희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느껴져요? 믿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체험이라도 되면 좋은데 자신을 딱 보면 죽기는 뭐 죽고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그럼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야 돼.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난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죽기는 내보니까 팔팔하게 살아있구만. 나도 뭐 우리 집 사람이 늘 날 증언하잖아. 살아있네. 그러고 살아있네. 이거 살아서 안 되는데? 완전 죽어야 되는, 완전 십자에 못 박혀야 돼. 지금 우리 십자에 못 박혀 있네. 이래야 된다고 서로가. 딱 봐도 서로 못 박혀야 되는데. 다 살아있죠. 팔팔하게 살아있지. 뭐 하나 건드리면 팍 살아나죠. 반응이, 리액션이 어때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게 보이지. 옆에 있는 크리스천으로 한번 보십시오. 죽어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만난 수백 명, 수백,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천들 본 적 있습니까? 남들은 볼 것도 없고 나와 나의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잘 없을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느끼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아는 것, 체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습니다. 야, 니 진짜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니 다 죽은 놈이다. 이렇게. 엄청 살아있네. 성기는 살아있는데, 니 죽은 놈이 그런 거 아니다. 응? 니 죽은 놈이다. 이거예요. 응?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팔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놈 죽은 놈이야.
팔팔한 같은 사실은 죽어둠이라고. 내 말씀, 내 체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체험이나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 육신이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독특한 말씀이 로마 8장 13절이에요. 저는 이건 참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목자한테 참 질문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죽었거나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로마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죽었다고 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래 됐죠. 너희가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죽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몸의 행실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죄의 지체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면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몸의 행실들이 무엇냐고요? 골로새 3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했죠.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뭐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손과 발과 눈과 입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 손과 발은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 우상 숭배니라. 이게 이 5개가 지금 죽이라고 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음행, 부정,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너의 죄라고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면 너희 죄들을 죽이라 이래야 되죠. 이건 죄들이잖아. 근데 너희 죄들이 아니고 너희 지체들을 이렇게 됐죠. 성경에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래 있잖아요. 땅에 있는 너희 죄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기록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음행과 부정,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인데 왜 지체라고 이걸 지체들 하느냐?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혼과 지금 결합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이끌고 때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 근데 이게 악한 욕정이다. 뭐 음행이다. 이게 지체들이잖아요.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한다고.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차라리 손은 뭐 잘라내면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교율법에 말이죠. 도둑질한 사람은 팔 잘라버리잖아요. 팔 잘라버린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죽이라고? 죽일지니라 성경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죽이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죽음이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약속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그럼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해 못 박히게 됩니다. 죄의 정욕과 죄의 권능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럼 평생 뭡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상 사도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죄가 더 이상 나를 군림하지 못한다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죄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정욕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 육신 나의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이 사실을 믿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기초로 주를 따르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평생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해결된 이 일을 주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나를 구속하셨고 우리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주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십자가가 내 육신을 처리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불의의 도구였던 내가 불의의 도구 마귀의 도구란 말이에요. 툴이라고. 내가 불의의 도구에 불법의 도구라고. 불의의 도구에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10번을 해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들도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해결책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뭐냐?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도구, 육신의 이 불의 도구에서 내가 해방되는 길이라고.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베스트, 가장 좋은 일,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건 뭐라고? 내 평생토록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평생토록 뭐 직장 문제, 뭐 내가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 수명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살아서 행하신 모든 일보다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 설교하고 강의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뭐다? 살아서 행한 모든 일보다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위대한 일, 많은 일을 해도 그걸로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병자들 다 고친다고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이란 수단으로서 첫 구속 언약 아래 있던 그 첫 구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 몸으로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지체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구속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죄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건 다 죽으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죄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께서 죽음으로 또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하셨는데,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피해졌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 안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으니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한 걸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도 나 옛사람, 나 육신, 나 여자, 정과 욕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을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가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게 뭐다?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지. 그 십자가의 믿음, 그걸 가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예, 주님을 따르는 거지. 그게 제자의 삶이지. 그게 의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다 해야 된다면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받아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참 그 사람 힘들게 살았네요. 그러면, 뭐 힘들게 사는 거 들어보면, 감정들 들어보면 어때요? 소설 몇 권 써도 뭐, 미국의 교포들 중에서 뭐, 내 인생 뭐, 책으로 쓰면 뭐 몇 권 나온다는 사람 아닌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사연 쓰라 그러면 다 소설책 몇 권은 나온다 그러죠.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예수님 다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다 도와주셨어. 그런 어려움들, 이야기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어때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지. 왜요? 지독하게 어려웠지. 이러면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 인생을 안 도와줬나고. 하나님도 당신 안 도와주셨어요. 무슨.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어요. 뭐 어떤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다 사실은 섬세하게 도와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도와주셨어요. 섬세하게. 25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그것을 잃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고난만 와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그래요? 죽음이 오는데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 어때요? 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걸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 피한다면 그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는 각양다양한 시험들로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그래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습니다. 얻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 또 만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이 경배하려고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에 던져 죽인다는 말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고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평소처럼 평소 하던 대로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그날만 따로 한 게 아니고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내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했다고요. 이런 모두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으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보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위험도 손해도 두려움도 없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유대사에서 로마의 대박해 시절에 무슬림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믿어야 할 복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부자들은 많은 돈을 벌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돈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그러나 돈은 모든 것들에 대답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But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고요. 돈은 모든 것에 모든 일들에 answer, 답을 준다고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고 돈으로 안 됐다 그러면 돈을 좀 덜 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은 다 된다고.
중국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린단 말이 있습니다. 돈은, 황금은 귀신도 부린다 그래요. 이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그 만능이 뭐죠? 한국 사람이나 중국에서 만이란 건 만은 10,000이 아닙니다. 만은 all이란 뜻이에요. everything이란 뜻이라고. 만세란 말은 영원히 만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살라는 말입니다. 만국한 뭐죠? 예, all이란 뜻이죠. all nations라고요. 그 황금 만능한테 만능이 뭐죠? 성경으로 말하면 전능이에요. 만능이 전능이로 황금 전능주의야. 우리 황금 만능주의란 말은 성경적 표현하면 황금 전능주의라고, 올마이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죄의 삶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어떤 부자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돈보다 더 귀한 것, 돈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얻어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가 번 돈으로 남은 생을 좀 즐기고자 했을 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해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가 벌어놓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혼을 잃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혼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혼을 잃는 것이 멸망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려다가 자기 혼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혼을 잃어버리는 것, 그만큼 바보가 없다 이거죠. 육신은 혼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은 사람이, 여기 다시 26,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맞바꾸다, 익스체인지예요. 체인지가 아니고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머니 익스체인지가 뭐예요? 돈을 맞바꾸는 거죠. 달러와 뭐를 맞바꾼다 할 때 익스체인지예요. 혼과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맞바꿀 수 있다 없다? 맞바꾸려면 가치가 동등해야 됩니다. 혼과 가치가 동등한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물은 물론이고 내 육신의 생명도 나의 혼과는 맞바꿀 수 없어요. 혼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 손과 발을 뭐 잘라내고 뭐 목을 자른다 그래도 그것은 혼과 맞바꿀 수 있는 동등한 가치가 안 된다고.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혼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건 없다. 그렇다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친 악을 내다버리고 온 영으로 접붙여진 말씀을 받으라. 그 말씀이 곧 능히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우린 주와 복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도리 얻는 겁니다. 그건 얻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바로 왕국이 세워지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이 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왔는지라 그러지 않고 다 올 때에 올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뭘 올 것이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왔다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주님 자신 사람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온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 당시의 사도들, 복음서에서의 사도들에게는 이해 불가한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고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하실 일이고요.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이 땅의 왕, 통치자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을 기대했지만 주께서 그것은 재림 때에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림 때의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했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하늘입니다. 대상은 크리스천입니다. 주의 지상 재림 때의 심판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과 민족들입니다. 장소는 이 땅의 여호사박 골짜기입니다. 시기는 대환란의 끝 천연왕국 시작입니다. 직전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왕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은 왕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따른 겁니다.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라. 보상은 언제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좀 난해 구절로 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혀 난해한 건 아니고요. 주께서 12제자들 중에 몇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오는 걸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몇 사람은요? 이 주석서이나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성령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의 왕국이 왔고 이 사람들은 봤다 이거 맛봤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그분의 왕국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오순절에는 몇이 아니라 다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몇 명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살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살아 있었어요. 이 왕국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 오순절 그거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제 그분 왕국을 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선 셋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변화된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이 사도들 중에서 이 세 사람만 이걸 봤어요. 이 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살아서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오는 것, 그 왕이신 분, 사람의 아들 왕이신 분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오는 것을 봤다고. 그게 봤는데, 직접 봤는데, 재림할 때 예수의 모습을 봤는데, 이 이런 변화선에서 있어서 이제 17장이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17장에서 바로 나오는데, 주님은 왕이신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육신 입고 온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변화된 모습, 그 왕국에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왕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왕을 보여주셨지. 왕이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왕국을 지금 왕국에서 오는 것, 이랬죠. 왕국에서 오는 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 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왕이 곧 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복음서에서 왕이 곧 왕국이에요. 그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왕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곧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을 맛보지 아니라 그 세 사람은 주님이 왕국에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17절에서 바로 보죠. 이어서 바로 다음이 바로 엿새 후에 봅니다. 엿새 후에. 이 일들 엿새 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걸, 주님께서 왕국에서 자기 왕국에서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들에게 세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7장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어서 28절과 연관시켜서 17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정이나 어떤 현실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술과 이론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거. 여러분 자기의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지식이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이걸 더 말씀보다 위에 두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속임수예요. 나는 성경 내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성질이 팔팔하게 살아있지. 속임수입니다. 그런 마귀가 나를 격동하시고 죽은 육신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활동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죽음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또 땅에 있는 몸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몸의 행실이 죽고 땅에 있는 지체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로 뭐라고? 그 믿음으로 계속 주를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몸이 죽을 때. 그럼 여러분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 육신의 정욕과 이걸 이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몰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끌어오르는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잠적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그 진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것 같아도 뭐라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더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에라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살고 죽고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이 사실은 살아서 3년 반 동안 다른 모든 일보다 더 크고 많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고 내게 더 직접적이에요. 응? 내게 더 직접적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예전에 십자가 사경회를 3년 동안 했는데 총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50몇 개 있더라고요. 십자가 사경회 한 게. 공부하실 분은 그걸로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은혜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이 믿음과 잘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또 효력 있게 권능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자로서 이미 믿는 신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많은 일들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너무 높이고 인정하고 자기를 주장할 때가 있고 자기가 옳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는 속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기록된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저희를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또 열매 맺는 삶을 체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저희가 행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또 보상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이 오실 때 저희가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